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주의 종 다윗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윗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기름 부음이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죠.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되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도 그의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되었을 때 사울은 동일하게 백성들과 함께 움츠리고 있었으며 겁을 내고 있었으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700번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처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 가운데 노출되면서 마음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조건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환경은 마귀의 권세, 또 마귀의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의 종,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합니다. 사람이 모욕을 받게 되면 모욕감을 받게 되죠. 모욕을 듣게 되면 마음 가운데 모욕감을 얻게 되고 마음이 처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격 가운데 노출되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그 기름 부음으로 영적으로 코팅이 되고 무장이 되어야지만이 세상이 주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분명하게 마귀와 마귀의 졸개인 귀신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흔드는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하게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 상황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빠지지 아니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외한 전쟁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사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장수들, 그리고 군사들 하나같이 벌벌 떨고 있었으며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은 이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생긴 것이죠. 그는 비록 군대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지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돌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군대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백성들의 처졌던 마음, 시험에 들고 축축 처져서 내가 성도인지 교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물처럼 마음이 녹아져 내려져 있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는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해서 생명이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운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왕도 하지 못하고 어떤 장수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종이었던, 주의 종이었던, 오늘날로 하면 예수의 종이죠. 맞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손주 이름이 참 좋아요. 예종이죠. 맞죠?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17장,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이 28절에서 40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이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란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쳐부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세 종류의 방해를 극복해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블레셋의 진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권세,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움을 가지기 위해서 거쳐야 될 세 종류의 방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의 방해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있는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누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영적인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간문은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형이었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였던 맏형이었습니다. 맏형이 군대의 진영 가운데서 다윗이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형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 왜 왔느냐? 웃음 말하기 전에 노를 바랬다.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분노를 하였다. 노를 하였다. 왜 노합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말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압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누구에게? 말제에게. 나는 받지 못했고 그리고 다윗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존경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자존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과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능력을 받은 사람을 보고 계속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영적인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방해하게 되게. 누가? 가장 지지해 줘야 될 사람들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너는 여기 왜 왔느냐? 그리고 덜에 있는 양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에 왔느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교만하다 말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와 있는 모든 절차적 상황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말을 날리게 됩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의 방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펼치게 될 때 이 엘리압의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기서 주저앉게 돼요.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은 엘리압의 과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압의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도전을 이겨내었죠.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여기 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나를 보내셔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전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엘리압과의 대화를 듣고 여전히 기가 죽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이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며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죽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내었을 때 이 모습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세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엘리압의 비난과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되겠죠. 맞죠? 두 번째로는 사울이 다윗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이었던 누굽니까? 사울의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울은 그의 장막에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야, 너 참 대단하다. 너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야, 이렇게 격려하면서 너 정말 싸울 수 있겠니? 나는 너를 지지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사울은 다윗의 귀를 꺾으려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떠나서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다윗에게 옮겨.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다윗을 볼 때 나타나는 말,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사람이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팍 졌죠. 당신은 우리 교회 온 지 3가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마 길을 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꺾고 있습니다. 누가?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전에 두 번째의 관문이었던 사울의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감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낙담하고 있는, 그리고 부정적인, 성도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환경과 어려움들을 돌파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며,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머지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은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하게 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낙담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의 눈으로 보니까 사울이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 있는. 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모욕하는 세상의 말, 골리앗의 말에 청정하고 아멘 40일 주야 조석으로 나와서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장막에 앉아서 푹 처져서 기가 죽어 있는 상태. 싸워야 될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사울처럼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축 처져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말리면서 나가지 마라. 나도 못하니까 너도 못한다라고 사람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에게 직분을 주시고 영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를 밀어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골리앗의 저주와 모욕의 소리를 듣고 푹 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주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시 영적인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러한 다윗의 권면을 듣고도 나는 못해? 자기 자신이 안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도 못해? 너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전문가, 비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바꾼 역사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낸 역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비주류, 비전문가. 사사기 시대의 주역이었던 입다도 주류 계층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천대받는 기생의 자손이었는데 주류였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도 나라를 탄압하고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어나서 나라를 구원하였던 백성, 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갔을 때 나는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덤볐을 때 나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며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있으면 사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수염을 딱 잡으면 어린 소년 다윗이 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기가 눌려서 뒷걸음치려면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랑하더라도 겁내지 않으려고 눈을 뜨고 사자의 수염을 딱 잡고 수염을 잡고 하니까 그 큰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입을 찢어서 그 입 안에 있는 움켜 들어가고 있는 어린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하는 저 짐승과 같은 저 골리앗 하나 내가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군복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실 자기에게 맞는 옷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맞는 옷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고 나가면 되는데 사울이 뭐가 못합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영의 기운이 다 해버리니까 세상에 주는 말을 듣고 푹 젖어서 그 갑옷을 입고 나가지 못하고 어린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주는 그런 군복을 입었어요. 옷에 맞지 않습니다. 노투구를 쓰는데 큽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익숙지 못합니다. 걷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점점점 전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오실 날들이 다가올수록 복음은 계속 전거하게 될 것이고 악한 어둠의 권세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더 강하게 조여오고 압박해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믿음, 재산, 건강, 미래 모든 것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전쟁은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하겠지?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된 평소의 모습으로 결국은 전쟁하게 됩니다. 다윗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사울의 갑옷보다 더 좋은 갑옷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사울이 입는 갑옷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런 갑옷, 그런 칼, 그런 방패, 그런 노투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도 이것으로서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스펙이나 신학이나 내가 어느 대학에서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고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고 교회를 지켜낼 수도 없고 진정한 교회와 성전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해 낼 수도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받았지만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평상시의 신앙, 평상시의 영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옷을 입고 평상시에 내 신앙에 여러분 평상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 평상시 신앙이 신앙으로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 방해를 이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스펙의 힘, 사울이 주는 그런 갑옷들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신앙
모습을 가지고 시내로 나아가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곰과 사자나 이리 그것을 쳐서 물리쳤던 그런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여러분이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 다윗의 자신감, 이 자신감,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방해를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방해를 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평상시 하는 자유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악한 어둠의 권세와 맞서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귀신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만 귀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은 악한 마귀에 대적하는 권세인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꽉 붙잡고 신앙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끼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 다윗의 자신감, 이 자신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어둠의 권세에게 지지 말고 이겨내고, 낙담함을 이겨내고, 낙심을 이겨내고, 주의 종, 나의 정체성은 주의 종이다. 그리고 주의 종,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모욕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종의 자신감, 그 다윗의 자신감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는 세임을 얻게 된다. 믿음을 가지라. 성경을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어둠의 권세에게 무너지지 마라. 너는 그런 교회이다, 성전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당당히 어둠의 권세와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우리 가옥교회 동국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임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